안녕하십니까? 3월 26일 금요일 말씀 묵상 함께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가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성도님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능력과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이 늘 함께 하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요, 사도행전 20장 17절부터 24절까지 다루겠습니다. 날마다 솟는 샘물에서는 25절까지 다루고 있는데요. 저는 그냥 25절은 내일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25절부터 이 끝절까지의 내용이 하나로 엮어지기 때문에 그 처음 시작을 이루는 게 25절이거든요. 그래서 24절까지 다루는 것이 더 맞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되어서 오늘 17절부터 24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과 내일 말씀이 정말 저 같은 설교자들, 목회자들의 입장에서는 정말 가슴이 떨리는 부분이거든요. 밀레도에서 사도 바울이 고별 설교를 하는 부분인데요. 이 설교문을 읽을 때마다 내가 왜 여기에 서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되는데 이것이 꼭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하니 오매 그들에게 말하되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 곧 모든 겸손과 눈물이며 유대인의 관계로 말미암아 당한 시험을 참고 주를 섬긴 것과 유익한 것은 무엇이든지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거리낌이 없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치고 유대인과 헬라인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대한 믿음을 증언한 것이라.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오직 성령이 각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하시나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예, 잘 보셨습니까? 좀 전에 읽은 이 24절을 중심으로 밀레도의 고별 설교가 앞뒤로 나뉘거든요. 그래서 25절부터 마지막까지는 내일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과 내일 우리가 밀레도에서 한 바울의 설교, 그러니까 20장 18절부터 35절까지입니다. 그것을 고별 설교라고도 하는데요. 바울의 설교가 사도행전에서 9번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9번의 설교가 있다고도 하거든요. 이 바울의 설교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런데 그 설교 중에서도 보면 이제 이것이 과연 설교일까? 한번 그런 생각이 드는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 루스드라의 군중에게 한 것을 하나로 치기도 하고 또 이걸 하나로 치고 이걸 또 따로 이제 28장에 나와 있는 두 개를 따로 떼면은 또 이것이 이제 10개까지도 되는 그런 것을 볼 수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실제로 이게 준비된 설교구나. 딱 자기가 이렇게 설교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준비를 하고 청중을 대상으로 놓고 그리고 말씀을 전한 것으로 보면 3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읽은 것이 3번째죠. 첫 번째로는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1차 전도 여행 때 비시디아 안디옥의 회당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한 설교가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아가야의 아덴에서 아레오바고라는 그곳에 가가지고 이제 이방인들을 향해서 전혀 율법의 내용이나 어떤 그 유대교의 지식을 사용하지 않고 그들의
철학과 문학을 사용해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 있죠. 아덴에서 전했던 그것이 두 번째 것. 그리고 오늘은 이 밀레도에서 이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이제 제시하고 있는 설교. 이 세 가지가 정말 설교라고 한다면, 물론 다른 연설도 있고 변론도 있고 간증도 있고 거의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나열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중에서도 정말 이거는 바울이 미리부터 이제 그 마음속에 가지고 있었던 그 원고를 가지고 또 이런 말씀을 전해야 되겠다라는 의도를 가지고 전했던 설교로서는 이제 이 세 가지라고 할 수 있는데, 그중 마지막입니다. 이 세 가지가 각각 유대인들, 이방인들, 그리고 이미 예수님을 믿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어지는 설교라는 것. 그리고 비시디 안디옥, 아덴, 그리고 밀레도. 이 비시디 안디옥은 회당, 아덴은 아레오바고, 그리고 밀레도는 이제 어떤 장소가 규정되어 있지 않죠. 그리스도인들은 장소와 관련이 없으니까요. 그러니까 함께 모인 그 자리에서 복음을 설교를 하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는 이야기를 하는, 이 유대인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참된 메시아시다 하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전혀 모르는, 유대교 자체를 모르는 이방인들에게는 하나님의 통치를 선포하는 거고, 아덴에서요.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이제 우리가 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 에베소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이 여정 가운데 있잖아요. 예루살렘으로 가는 길, 이 길 내용이 있는데, 여기서 바울이 어떤 사람이었던가를 나타내주는 본문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잖아요. 에베소에서 막 소요가 일어났고, 그리고 21장 들어가면 또 예루살렘에서 막 소요가 일어날 거예요. 그 에베소의 소요와 예루살렘의 소요 사이에 이 에베소에서 마게도냐 거쳐서 아가야 거쳐서 다시 드로아 가서 다음에 드로아에서 아소로 간 다음에 섬 3개 거치고 다시 밀레도로 왔는데, 이 과정 가운데 이야기가 이야기되는 이 모든 이야기 가운데에서 어떻게 보면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사역했던가를 가장 잘 보여주는 부분이 바로 오늘과 내일 다룰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저 같은 목사들은 이 고별 설교가 참 강력하게 마음에 다가오는 것은 사실입니다. 자, 그럼 오늘 본문 보시면요. 바울이 밀레도에서 사람을 에베소로 보내어 교회 장로들을 청합니다. 어제 제가 묵상을 했을 때 지도도 보여드리고 했습니다만은 밀레도와 에베소는 비교적 가깝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가까운 건 아니죠. 물론 지금처럼 차가 있으면 1시간 만에 갈 만한 그 거리지만, 자동차를 타고 1시간 정도 가야 되는 거리면 이 당시로서는 상당히 먼 거리죠. 그러다 보니까 이틀 정도, 그러니까 일단 바울이 밀레도에 왔다는 사실을 알리는 정갈이 가야 될 것이고, 다시 정갈이 가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준비한 다음에 이 사람들이 그 밀레도로, 에베소에서 밀레도로 오려면 또 하루 필요할 거 아닙니까? 적어도 이틀 또는 며칠 더 시간이 걸렸을 것입니다. 어쨌든 에베소에서 교회의 장로들, 그들이 와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말하되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기까지 어떤 환경에서 말했던가를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아시아에 들어온 첫날부터 지금까지 내가 항상 여러분 가운데서 어떻게 행하였는지를 여러분도 아는 바니라는 말을 하며, 자신이 이 에베소 지역이죠. 에베소 그 주변 지역에서 사역하는 동안에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사역의 원칙, 사역의 그 양상이 있었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것을 여러분들도 잘 안다. 나도 알고 여러분들도 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죄송합니다. 이것 중에서, 어떤 사역을 했는지가 여기에 나와 있어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요. 이 3가지입니다. 3가지인데, 하나는, 첫 번째는 주를 섬겼어요. 두 번째는
전하고 가르쳤어요. 세 번째는 말씀을 증언했어요. 이 세 가지입니다. 주를 섬겼다는 말은 섬겼다라는 표현은 뭐냐 하면 이 종노릇했다는 말입니다. 주님의 종으로서의 모습을 가졌다. 종으로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높이거나 자신의 편안함과 안락함을 추구하지 않고 겸손, 자신을 낮추는 거죠. 눈물, 그리고 시험. 이 세 가지를 겪어가면서 늘 자기 자신을 낮추면서 살았고,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여러 가지 슬픈 일, 어려운 일 당했고, 그리고 유대인들의 관계로 말미암아 시험을 참으며, 이 겸손과 눈물과 시험 가운데 주님을 섬겼다라고 했어요. 주님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닮으려고 노력했다는 의미이기도 하고,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예수님과 같은 일들을 당했다 하는 이야기죠. 상당히 어렵게 그 사역을 감당했다는 것입니다. 에베소에서 엄청난 사역의 열매를 갖고 있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개인은 그렇게 편안한 삶을 살지는 못했다는 것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바쳐서 에베소에서 사역을 했다는 거죠. 첫째는 주님의 종노릇을 했다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에게 전하여 가르쳤다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가르쳤느냐? 공중 앞에서나 각 집에서나 가르쳤다고 되어 있습니다. 공중 앞에서라는 말은 설교하듯이 여러 사람들이 앉혀놓고 대규모 집회라고 하면 좀 그렇고요. 어쨌든 대그룹, 그러니까 소그룹이 아니고 1대1로 이야기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고, 이 사람들은 듣고 나는 말하는 환경, 그런 상황을 말하는 거죠. 단 몇십 명이라 하더라도 어쨌든 바울은 이야기를 하고 저 사람들은 듣는 그런 환경, 즉 강의식으로 하는 그런 가르침을 의미하는 거고요. 그리고 각 집에서나, 이건 뭐겠어요? 1대1이나 또는 소그룹으로 서로 대화를 나누면서 이 말씀을 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 이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을 가르치고 유익한 것입니다. 좋은 거 말입니다. 이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지식들, 유익한 지식들은 전하여 가르쳤다. 이게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뭐냐 하면 유대인과 헬라인들, 이 말은 안 믿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겠죠. 믿지 않는 유대인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유대인들, 그리고 예수님이고 하나님이고 전혀 모르고 다른 이방신들 섬기는 헬라인들,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대한 회개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을 증언했다. 이건 전도를 했다는 말이죠.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도하고, 믿는 사람들에게 유익한 지식이 있으면 가르치고, 그리고 무엇보다 첫 번째로 주님의 그 종노릇을 했다 하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결국은 그리스도인들이, 목회자들은 특히 이거죠. 목회자들이 뭐 해야 되느냐? 첫 번째로는 자기 자신의 삶의 양식 자체를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다 하는 것을 인식하고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두 번째로는 가르쳐야 되고요. 세 번째로는 증언, 믿지 않는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에게 또한 증언하는 일을 행하는 것이 맞죠. 이 세 가지를 그 환경에 따라서 이제 온전히 감당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 첫 번째로는 사역자들인데, 근데 꼭 이것이 저 같은 목회자들에게만 적용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시면 곤란합니다. 그게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결국은 복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종노릇을 해야 됩니다. 가끔 목회자들을 지칭해서 하나님의 종이다 라고 표현하시고,
평신도들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종으로서 자신을 낮추고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을 참아 나가며 견디고 순종하는 그것이 바로 온전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고, 그리고 또한 내가 목회자가 아니라 하더라도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가르치고 말씀을 가르치고 함께 나누고 서로를 위해서 이제 말씀으로 교제함으로써 서로를 양육하는 것, 그것도 역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할 일이죠. 또 하나는 마지막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증언하는, 이것을 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주님을 섬겨라, 주님 앞에 종로로 되라, 믿는 사람들끼리 서로 가르쳐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해라.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라면 이 세상 가운데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서 마땅히 감당해야 할 세 가지 사명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을 내가 다 했다는 것을 선언하고, 그 다음에 너희들도 봤지, 나도 내가 그렇게 살았잖아, 너희들도 내가 그렇게 살았다는 것을 알고 있을 것이라고 믿는다, 이 이야기를 한 다음에 이제 보라, 이제 나는 성령에 매여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거기서 무슨 일을 당할는지 알지 못하노라. 이게 이제 이야기가 좀 넘어가요. 이제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성령님의 이끄심에 의해서 예루살렘으로 간다. 근데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한다. 다만 성령이 각 성에서 내게 증언하여, 성령께서 각 성에서 가는 곳마다 성령께서 말씀을 주시는데 결박과 환난이 나를 기다린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를 지러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던 것처럼 바울도 결박과 환난이 기다리는 예루살렘으로 향하고 있는 겁니다. 이걸 보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지금 이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자체가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만찬 때 제자들을 만나서 그들에게 말씀을 주셨던 것과 너무나도 비슷하죠. 바로 그겁니다. 예수님의 모습을 이 에베소 사역에서 바울은 완전히 예수님이나 다름없을 정도로 그런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처럼 제자들을 삼고 예수님처럼 이적을 일으키고 예수님처럼 사람을 변화시키고 그 땅이 막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이제 그곳을 떠날 때에도 예수님처럼 떠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뿐만 아니라 내일 본문에서도 이것을 알 수 있죠. 예수님처럼 예루살렘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서 어떤 일을 당할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결박과 환난을 향하여 가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마치 예수님께서 마지막 날에 그 마지막 만찬석상에서 제자들과 이제 이별을 고하시는 그런 모습이 여기서도 이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고별 설교, 밀레도에서의 고별 설교 중에서 가장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는 구절, 24절이죠. 목회자들은 그냥 읽을 때마다 가슴이 뛰는 구절입니다. 내가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곧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려 하면은 나의 생명조차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결국 바울이 자신의 사명이라고 말하는 것이고, 결국 이게 바울의 사명 선언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이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기 위해서 산다. 라고 자신의 사명을 선언하고 그렇게 살아가고 있었던 겁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자기 생명을 유지하는 것보다 더 우선순위에 놓여져 있는 거죠. 바울이라고 죽음이 두렵지 않았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지요. 하지만 그는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 내 생명을 드리겠다. 이런 굳은 각오로서 자신의 삶을 살았고, 그리고 그가 살아온 그 여정을 이렇게 되새겨보면 정말 그랬구나. 루스드라에서 그렇게 돌을 맞아가지고 죽은 줄 알고 내버려졌었는데, 사실 다른 사람들 보기엔 그 죽었었는데, 그 다시 일어나서 다시 그 성에 들어가서 성도들 만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1차 전도 여행 때 그런 일을 당해놓고도 다시 예루살렘 공의회 이후에 모든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선포하니까 다시 그 기쁜 마음에 또 자기가 돌 맞았던 그곳에 다시 가겠다는 거 아니에요. 루스드라 가서 뭐 비시디아 안디옥 가서 그곳에서 다시 그들을 다시 세우자. 바나바한테 가가지고 우리가 갔던 그 교회 다시 가서 그 사람들을 다시 한번 강건하게 합시다. 그들의 믿음을 좀 세웁시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이게 바로 바울이었습니다. 돌 맞았던 곳을 찾아가요. 예.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을 마치기 위해서 생명조차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 그의 모습이었던 거죠. 결국 이것이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파하는 것, 그게 그리스도의 사명이에요. 우리 모든 삶의 각 순간이 결국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존재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다 바울처럼 순회 전도자가 될 수는 없습니다. 어떤 이들은 가정주부고, 어떤 이들은 학생이고, 어떤 이들은 직장인이고, 어떤 이들은 자영업자고, 어떤 이들은 여러 가지 다른 일들을 하시는 전문직에서 종사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죠. 하지만 그 일을 다 감당하더라도 앞서 본문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세 가지: 주님 앞에 종로릇하는 것, 그리고 서로 그리스도인들끼리 서로 전하고 가르치는 것, 그리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주 예수께 받은 사명이에요. 바울도 자기 일을 하면서 그거 했습니다. 기억하시죠? 바울도 자기가 자기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 텐트를 짜면서 그 장막 만드는 작업을 하면서 자기 생계는 생계대로 유지했고요. 그리고 거기에 주님의 종로릇하고 서로를 가르치고,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에 대한 회개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믿음을 전했던 그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마땅히 이것을 실천해야 되는 거죠. 나는 목회자가 아니야. 나는 선교사가 아니잖아. 나는 그냥 선교사들, 나는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가지고 선교사님들 후원금이나 좀 내면 되지. 우리 목사님들 생활비 좀 대드리면은 그게 내가 하는 일이 전부지. 이렇게 생각하면 정말 곤란합니다. 그 수준에서 멈춰서는 안 되는 것이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다 복음을 증언하는 일, 이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은혜의 복음을 증언하는 일에 내 삶에 사명을 두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하고, 내가 주님 앞에 설 때까지 이 일을 계속해 나가는 사람들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다 하는 것을 꼭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이 일을 위해서 얼마나 마음을 쓰고 있는지, 얼마나 헌신하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고 반성해보고, 정말 혹시 이러한 사명을 잊어버리고 있었다면, 또는 좀 무뎌지고 있었다면 다시 한번 나 자신을 깨워서 주님 앞에 나를 바로 세우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부름을 받아서 구원받은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사명을 주셨는데 이 사명을 혹시라도 잊고 있었다면, 기억하지 못하고 있었다면, 알고는 있지만 멀리하며 실천하지 않고 있었다면 이 시간 우리 자신을 깨워주시고 복음 증거자로서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의 삶을 실천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면서 생계를 위해서 또한 이 사회에서 행해야 할 일들을 행해 나간다 하더라도 그곳에서 주님의 종된 모습을 나타내고 성도들끼리 말씀을 서로 전하며 서로 유익한 것들을 나누고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 사명 온전히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고 새롭게 일깨워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가르치고 양육하는 일들을 감당하게 하시고 또한 복음 전파의 사명 능히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용기와 능력과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특별히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내 삶의 진정한 가치가 어디에 있는지를 온전히 깨달아야 되겠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이 꿈꾸는 어리석은 데에 자신의 가치를 두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헛되고 헛된 것을 위해서 살겠다고 생각하는 그런 어리석은 자들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진정한 가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가치를 온전히 붙들고 복음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다가 주님처럼 살다가 주님처럼 죽겠노라 고백하는 그러한 참된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오니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고 참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주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마다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참으로 그 모든 기도가 주님 앞에 상달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속에는 감사가 넘치고 찬송이 넘치고 또한 하나님의 살아계심에 대한 확신이 넘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도 주님께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